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듯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하시는 순서대로 쫓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하다, 그 뜻은 어떤 뜻이었냐면 형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넷째 날에는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었던 빛의 이 반하는 물리적인 빛들,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과 대구를 이루는 다섯째 날은 여러분 다시요,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함, 비어있는 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땅이 혼돈했지 않습니까? 형체가 없는 그런 뜻인데, 그 혼돈함을 주님께서 형체를 갖추는 것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이고, 형체가 갖추어진 것이지만 비어있는 것에 채워 넣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연관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관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으로 1절에서 천지 창조를 이해해 주시면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무난하게 답변할 듯 싶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무엇이었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넷째 날 이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느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빛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보게 되면 태양을 가리우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흑암이 애굽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암이 있을 때만 빛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양을 가리운 일부분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경험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할 것 같아서 태양이 있었을 때도 그 빛을 경험한 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광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띄워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그 광채가 오늘 이곳에 쓰여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구약에만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 신약에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에 강한 이 빛이 자기 자신에게 비추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말씀을 하였어요. 여러분, 모세 때에도 그 빛을 두려워서 못 본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 때에도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이 동행하던 다른 사람에게는 비춰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만 비춰졌고, 그 빛 앞에 거꾸러진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유명한 대답,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빛 때문에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가 경험한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가 입증을 하고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강력한 빛이 있음을 성경의 사람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빛을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우리에게서도 광채가 나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수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라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선글라스가 필요해, 이런 고백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빛이 회복되는 것은요, 내가 죽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드리워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삶 가운데, 내 얼굴 가운데도 여러분 비춰주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뭇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수건을 요구했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빛을 가리워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요, 권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러면 물리적인 빛을 주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좀 강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을 좀 사실은 이렇게 좀 제외했었는데 왜 봉독하고 넘어가냐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획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두서없이 같이 한번 읽자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점을 첫 번째 맞추고자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을 분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24시간이냐 아니면 수억 년이냐 수만 년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신학자들 때문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런데 이 날은 분량의 개념도 있지만 분량의 개념보다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으니 날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심으로 주님이 날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만큼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에 내가 시간을 올바르고 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날이라고 하는 어두움과 빛이 나뉘는 그 관점 속에 훨씬 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해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홍해 바다 앞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처음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후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를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애굽 군대 쪽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로잡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의 인도함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 반면에 어두움에 갇혀있던, 여러분 동시에 있는 일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애굽 군대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적,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허락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냥 하루 대충대충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녁을 보면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다음은 가사를 몰라요. 가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하도 못하는 음치 박치가 왜 그랬냐면 좀 집중을 시키고 싶었어요. 일어날지어다. 제게는 예수님이 없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춤추고 그러는데 저는 잠을 자게 해요. 제가 어떤 때는 가끔은 뭐 그렇게 좀 나은 은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그래도 어려워도 조차 한번 가봅시다. 어디에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움이 일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시간, 낮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날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날입니다. 내가 빛에 속해 있느냐? 내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할 거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어두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과 심판이 있을 거냐? 내 인생을 책임지고 평가하는 그 관점이 뭐냐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분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날 속에, 어두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숨겨져 있었고, 여러분 빛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누구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것이 24시간이냐 수억 년이냐 수천 년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훗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인지 아닌지는 그때 대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속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에 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갖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러분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왜 그렇게 광명체들을 두셨냐면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일으키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날짜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징조와 시간을 통해서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빛 아래에 거하도록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한 절씩 넘어갑시다. 8절을 다시 보여주면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경험한 어두움과 빛 그 자체예요.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이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됩니다.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끊어버리라,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착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가도스,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닮은 건 얘기하고요,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 것이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빛의 여러분 효과예요. 우리가 빛과 어두움에서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에 속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1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은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정한 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은요 언제나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빛 때문에 내 인생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데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계속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그것이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에 어둠에 속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것, 잠자는 것 다 어두움 아닙니까? 그 어두움 데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인생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 내 삶이 회복되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임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이라고 하는 시간관념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게 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여져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인생 실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사랑하고 좇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여러분 모든 생명과 축복이 내 안에서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옛날의 습관, 거짓된 심령,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고침받게 되고 사함받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습관,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요 사람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승리, 평화, 기쁨이 주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육적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인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빛이신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좀 넘어야 되는데 영광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셋째 날까지는 영광의 빛이 땅을 비췄지 않습니까? 넷째 날부터는 해달별이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별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 주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명확히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실체도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면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다스리다, 주관하다는 말이 드러나다, 명확하게 구분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셨냐면, 제가 이걸 다른 쉬운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신학적인 말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특별 은총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은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셔서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여러분 뭐 태양주위를 돌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 자연 법칙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날씨가 여름에 무더우면 태풍이 오고 그거 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로 놓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것 다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일반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다시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일부 때도 여기서부터 헤맸거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인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맹세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특별한 빛, 여호와의 빛으로 이 지구를 비추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제는 죄로 오염되고 난 이유가 문제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을 보고 있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빛으로 그대로 비추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살아있게 될까요? 흔히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태양을 보고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사흘 동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예수님의 빛을 보고 거꾸러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크리소스톰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마당 한가운데로 가서 빛나는 태양을 네가 10분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태양, 오늘은 비가 와서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이끌고 교회 마당으로 나갈 뻔 알았는데, 여러분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그것도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달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해달별이 창조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해달별을 다시 지으셨냐면 믿음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빛은 특별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달별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이 아직도 있음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시험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농사짓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자기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면서 그 일반 은총 속에서 곡식을 보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가 아니라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바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이 일반 은총 뒤에 숨어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특별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왜 일반 은혜로 바꿔주시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은혜를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일어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런 기적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특별 은총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감사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특별한 기적만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고난, 환난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인생이 겪어야 하는 환난을 친히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의 범주, 일반적인 은혜, 자연적인 삶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노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수술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의술을 주고 의사를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 돈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좋은 의사 만나서 내가 고침받았다 생각하면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언제나, 특별 은혜는요 일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높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집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경배할 수 있으면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조금 제가 좀 의심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만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특별 은혜를 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특별 은혜를요 일반 은혜 뒤에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일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고, 풍부한 곡식을 내려주고 또 풍부한 물질이 주어졌을 때,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이 창세기의 목적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만났을 때 바알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특별 은혜에도 감사도 않고 그 은혜조차 쉽게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거나 제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잘 되면, 예를 들면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부하게 해주셨을 때 그 부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으면 진정한 성도인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사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번 대학교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죠. 집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을 그 집에다 채워놓느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여, 어디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인 기적을 날마다 보이지 않게 감춰두시고 창조물인 일반적인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7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교육관을 준공을 하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금년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지하에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7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가 극심하게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오늘날 이렇게 부흥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좀 제껴놓으시고 그 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100여 명의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적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옛날 일 다 잃어버립니다. 옛날 일 금방 다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 뒤로 자신의 특별 은혜를 감추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더 잘 섬겨야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더 경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 우리의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 은총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든지 어떤 은혜를 누리든지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